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4절 우리가 짧지만 하던 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키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그대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서야 할 텐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인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한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의 말씀에 능숙하라 그런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의 용사로서 말씀에 능숙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말씀에 관한 설교입니다.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사모하여 주님께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지체들 이 시간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세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하여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리석은 종을 주님의 영으로 관장하시고 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멜키세덱이라는 그런 제사장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멜키세덱을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비스러운 그런 인물이죠. 신비스러운 인물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편에 또 본문 히브리서 말씀에 가장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멜키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어렵다는 것이지. 그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멜키세덱. 그게 세상의 어떤 신비보다 이 우주의 어떤 그런 신비보다도 더 신비로운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비로운 분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으로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브라함이 이 멜키세덱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시편 110편 4절에서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 이렇게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만이 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것이에요. 예, 우리 주님만이 대제사장이시고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다. 그게 구약의 대제사장의 계열, 구약의 제사장들이 있죠. 그렇죠? 신약의 대제사장의 신약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신약의 제사장은 들이 있어요. 그 통틀어서 가장 신비스러운 분으로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멜키세덱의 계열의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주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 계열에 따른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렇죠? 주님 대제사장의 계열, 멜키세덱의 계열의 제사장, 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계열의 제사장의 신분인 것입니다. 신분.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자신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소개하려면 자기 가문을 얘기하든지 자신이 어떤 학교를 나왔다든지 그죠? 어디에서 뭐 이렇게 공부를 했다든지 그런 걸 자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의 통성명을 할 때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가문의 몇 대손 누구다. 나는 어떠한 인물이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자랑을 하지 못한다.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떠한 계열이야. 나는 어떠한 가문이야. 그것을 하지 못한 뭐야. 옛날에는 그냥 저 쌍놈이구만. 이렇게 하고 예? 상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기 출신을 잘 모르는 것이 자기 출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출신의 사람이다. 그것을 보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어떠한 믿음의 계열에 속해 있는지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진 계열인지 그것을 잘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자신의 그 출신을 이렇게 잘 설명하지 못한다면 할 수가 없다면 어디 가서 이렇게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난 그리스도에 따르는 거란 계열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렇게 자신 있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구령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 있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예수님의 계열을 나는 잘 알아.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자신 있게 자신을 드러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더 이렇게 높이고 자랑한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인 것이죠. 그렇죠? 제가 요즘 나가서 보면은 그냥 많이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뉴스에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저 안에 속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더 난리를 피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에 따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요. 십자가도 전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지 않아요.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를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가서 자랑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며 예수님의 계열에 따른 그런 그리스도이냐, 나도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잘못된 자들의 그 잘못 전하는 곳에 내가 주눅이 들어서 있어서 되겠어요? 그들은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말도 못하고 있어서 되겠어요?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더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수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계열에 따른 것이고, 오늘 너희들이 둔하고 또 듣는 것이 둔하도다, 설명하기 어렵도다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죠. 우리가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뭐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다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누군가를 더 자랑한다면 그는 이단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보다 러커만 목사님을 더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러커만 목사님이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해서 러커만 목사님께서 쓴 주석을 이렇게 바른 계열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공부하는 것 아니었어요? 전천년주의, 세대주의가 바른 그러한 신학이다. 이렇게 믿고 공부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보다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우리 스승이라고 해서 이성호 목사님을 더 자랑하는 것이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분들이 주님을 자랑했던 것, 그걸 본받아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주님을 더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능숙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능숙함.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에 있어서 능숙함은 어떻게 해요? 혼을 이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혼을 이겨오는 것. 시편 45편 1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시로 음나니 내가 왕을 위하여 쓴 것들을 말하리라.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펜이니라. 능숙한 작가의 펜. 작가가 옛날에 이렇게 글을 쓰려면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펜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능숙하다. 내 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다니었어요. 내가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혀는 주님께 드려져 작가이신 주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혼을 구하게 하는 데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혀가. 그렇죠? 우리의 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가장 유용한 도구인 것입니다. 혀가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전하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의 혀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능숙하여야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능숙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되는 혀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것을 말해서 되겠냐? 성경은 말씀하죠. 야고보서 3장 11절에 있는 것 같이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어떤 샘이 있으면 어때요? 거기서 단물이 나온다면 또 쓴물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한 가지 물만 내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숙한 그런 도구라면 다른 것을 내서는 안 되겠죠. 다른 것을 말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더 혀를 잘 사용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능숙한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뭐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의 용사로서 말씀에 능숙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능숙한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용사가 되려면 첫 번째로 젖으로 자라라 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젖이 있죠. 그렇죠? 젖. 젖을 많이 먹어야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성장에 있어서 어린 아기가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젖으로 모든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머니의 그 젖으로 이렇게 잘 자라야지. 그게 젖을 잘 먹고 자란 자녀하고 젖을 잘 먹지 못한 자녀하고 이렇게 틀린 것이에요. 그 어머니는 알아요. 아, 이제 누구는 내가 이렇게 젖이 잘 나와서 잘 이렇게 자랐는데 누구는 참 미안해. 내가 잘 못 먹여서 그렇게 어머니들은 그렇게 여기 아는 것이에요. 그 뭐 우리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그 어미 새라면 어미 새가 물어다 주는 그런 음식을 먹고 이렇게 자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도 봤지만 외가리 새가 이제 고기를 잡아 먹고서 이렇게 목 안에 이렇게 갖고 있다 와갖고 둥우리에서 새끼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어미가 토해내는 그 먹이를 서로 먹으려고 하죠. 그렇죠? 서로 막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싸우고 막 그 약한 동생이 될까 막 이런 막 쪼아대는 것이에요. 뭐 자기가 다 먹으려고 그냥 막 쪼아대고 자기만 먹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걔 먹이를 그 잘 먹은 그 외가리 새끼는 어떻게 해요? 금박금박 자라는데 그냥 그 못 먹은 새끼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거기서 아주 떨어뜨려 버리더라고. 이렇게 그 둥우리에서 그 먼저 막 먹고 자란 놈이 그 못 먹은 놈을 둥우리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아유, 너무 참 외가리 무자비한 놈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어미에 물어다 주는 무기로 잘 먹고
먹고 자라려고 사활을 걸고 싸우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볼 때 영생을 위한 싸움에 마귀와 싸워야 함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젖을 먹고 잘 자라야 하는 것 같이 어떤 싸움, 치열한 싸움에서도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외가리 새끼들이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겠어. 그러면 마귀랑 싸우면서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도 지금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야, 내가 그래. 그 외가리 새끼처럼 떨어져서 죽으면 안 되지. 나는 살아야 돼. 마귀와의 싸움에서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겠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의 젖을 먹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어. 오늘 목회자님이 나눠진 이 암송 노트 내가 그냥 잘 암송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니에요. 나는 영적 전쟁을 할 거야. 나는 안 해. 이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영적 전쟁이 필수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살아남은 분들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이에요. 지금까지.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수많은 영적 전쟁을 했겠지만 저도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지금 살아남았기에 그 싸움에서 우리가 그 처절한 싸움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젖을 먹고 자라지 못한 그런 젖을 먹지 못하여서 이렇게 약해지고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그러한 지체가 있어서는 안 되길 바라는 것이죠. 자라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으로 먹고 자라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렇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새끼 새가 눈을 떠보지 못하고 둥지에서 밀려나 떨어져 죽을 수 있듯이 기초적인 성경 지식으로 그 젖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구원만 받고 자라지 못하고 육신적인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았지, 구원 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서 주님 앞에 섰는데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여기 지옥에는 안 가고 주님 앞에 왔네. 근데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람인 것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젖을 사모하는, 젖을 먹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그 젖은 뭐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에요. 젖을 누구나 우유와 같은 것이죠. 우유는 누구나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가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유를 소화 못, 저도 우유를 소화를 좀 잘못시키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이 누구나 다 소화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잘 넘길 수 있고 이가 없어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거 어려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먹으려고 하지 않기에 우유를 주면 엄마가 주면 받아 남겨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받아 남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준이도 엄마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먹은 거 이렇게 토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예준이 토해 보았잖아요. 그렇죠? 참 멀미 나면 토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토하면 그만큼 내 손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잘 받아 먹으면 성장을 하는 거. 지금 얼마나 잘 자란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린 자매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지금까지 나를 젖으로 잘 키워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만큼 자라있다. 그거 어머니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먹지 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거 내가 받아 먹으려고 하였다면 잘 자란다 이것이죠. 기초로부터 처음부터 기본이 되는 것부터 잘 자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 기본부터 다 주시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창조할 때부터 그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계셨고, 그죠? 태초부터 요한복음에 말씀하지만 요한 1서에서도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태초부터 계셨고 누가? 예수님이.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파다 그러시고 처음이다 그러시고 나는 시작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파요 시작이요 처음이신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을 바르게 기초부터 바르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의한 출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말씀으로 구원받았죠.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전해준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믿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그런 뭐 없어요.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제가 다른 데 있을 때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 말고 다른 데 있을 때는 말씀으로만으로 아니라 다른 병을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병을 고침을 받아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몸이 고침을 받았지 혼이 고침을 받은 것이 그렇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 되게 해주셨어.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한 출생을 명확히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젖이 있어요. 아주 쉬운 말씀이죠. 그 쉬운 말씀 우리는 받아 먹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차차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엔 눈도 못 떠요. 그렇죠? 눈도 못 떴는데 엄마가 이렇게 젖을 물려주면 먹고서 눈을 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자라나면 이유식도 먹고 걷게 되고. 가장 기초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젖과 같은 말씀이다. 우리가 젖과 같은 말씀으로 거듭났음을, 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는 것 선물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젖과 같은 말씀 선물인 것이에요.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젖과 같은 거란 말씀 우리가 먹고 거듭났음을, 출생했음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초 성경 공부 때 이렇게 배우지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이제 소속을 아는 거죠. 내 신분을, 출신을 아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마귀에게, 가족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이야.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 처음에 배우는 건 아니에요. 오늘 멜키세덱은 무엇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 아주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 성장해서 그 다음에는 내가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예수님이 계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 기초가 부실함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집을 지으려면 밑에 모래가 있다면 모래를 다 파내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붓고 단단하게 하고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죠. 그렇죠?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기초 없이 집을 지으려는 그러한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젖과 같은 말씀, 기초적인 말씀, 그 기본이 되는 말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것,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짓는 것입니다. 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기초 성경 공부를 하여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초 성경 공부한 거, 그 반석 위에다가 하나의 기둥을 이렇게 세운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 기초가 확실한 것 우리가 성경으로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확실하여야 담대히 마귀에게 주님과 같은, 마귀 앞에서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의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마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누가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초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제시를 해서 하나님께로 이겨오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젖으로 기본적으로 젖을 먹고 자라날 때, 그 젖을 먹고 어려서 자라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예요? 자라났는데 어느 한 부분 이렇게 약한 것이에요. 그렇죠? 뭐 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큰아들이라 그래도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젖을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어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젖으로 잘 키워주셨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러는 거예요. 막내를 쟤는 젖을 못 먹고 자라 이렇게 안쓰럽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동생은 젖을 잘 못 먹어서 그렇게 좀 약한가 봐.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이렇게 영적으로 좀 도와줘서 잘 성장했으면 했는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참으로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적인 그러한 말씀을 잘 먹는다면,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 같은, 내가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 그럼 어떻게? 기초적인 말씀으로, 기초 성경 공부로 기초를 잘 튼튼하게 다지는 것이. 약한 외가리 새끼 마냥 다 빼앗기지 말고, 마귀한테 다 빼앗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지금도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겠어. 그러고서는 그냥 먹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못 먹고 그러면은
먹는 사람은 더 잘 먹고, 그죠? 더 잘 자라고. 근데 못 자라는 사람은 더 못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나도 젖과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잘 자라겠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외가리 그 새끼가 그냥 먹겠다고 막 그런 난리를 피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먹고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 다음에 자라서 능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거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능숙하게 사용하여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능숙하게 말씀을 전하고 능숙하게 입술을 사용해서 찬양하고 능숙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능숙하게 혼을 이겨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라. 능숙한 용사가 되려거든 장성하여 분별하라 하는 것이에요. 장성하는 것. 그렇죠? 14절 말씀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장성해야 된다. 그래 장성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옳고 틀리고 그걸 분별하는 거죠.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확실히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생각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지 못하는가? 그것을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믿음 안에 있어. 이렇게 입증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 그러면 입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계신가? 성전 삼으셨다는데 나를 사셨다는데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데 나는 내 안에 계신가? 그 의심하면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자라는 말씀을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아. 난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내가 그때 구원 복음을 듣고 내가 그때 구원 받았잖아. 그리고 그 안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신 것이 확실해. 그것을 자신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도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분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능숙하게 입증한다면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해요? 대견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키운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것이에요.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어.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너가 자신을 잘 입증하는구나.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성경적으로 잘 입증하는 것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신이 구원받은 걸 잘 입증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그 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내 자신을 입증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술 안 먹어요. 나는 담배 안 펴요. 이런 걸 한 거죠. 세상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나는 착해요. 아이고, 남성호보다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걸로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입증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없어요. 아, 내가 새벽마다 다녀요. 내가 그냥 나는 항상 이 육주를 나는 쉬지 않고 돌려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해요. 나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 뭐 수도 없이 많아. 그렇지만 그러면 지금 죽어도 지옥 안 갈 자신 있어요? 알 끝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없는 것이죠. 끝까지 자신이 하고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입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됐어요.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됐기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전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내가 잘해서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 이것이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자신을 잘 입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바르게 정확하게 말씀대로 장성하여 분별하여 구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다른 무엇인가를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런 제사장들과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것을 안에 있는 것은 보여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겉에만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좀 더 그냥 좋은 걸로 옷 입고 좋은 걸로 바르고 뭐 좋은 걸로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은 안 그런데 이렇게 웃으려고 이렇게 인자한 그런 웃음을 웃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신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훈련된 그리스도인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로운 칼을 가졌는데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막 아군을 막 찔러.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제 좀 안다고 그 말씀으로 막 우리 아군을 막 찔러.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조금 이제 말씀을 능숙하다고 그 칼 자랑하려고 그냥 막 아군을 막 찔러대는 거예요. 저도 막 찔렸어요. 그냥 아파갖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장성하여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마구 찔러댄다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인데 우리 안에 그냥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서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상대를 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자기 자랑만을 하려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교만을 부추기는 마귀에게 키질을 당하는 것이. 너 잘해, 잘한다. 마귀가 계속 더 부추기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막 난리를 피는 거죠. 그렇죠? 너 이거 알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하면 벼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머리가 숙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숙여져서 참으로 이렇게 자신이 낮아진 상태에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는 것은 마귀인 것입니다.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을 마구마구 하게 하는 것은 마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을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른 말을 또 하잖아요.
또 그 말 때문에 또 다른 말을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말이 많아지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많이 한 말 다시 이렇게 주워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죠. 상대방의 귀에 다 들어간 것이. 상대방의 마음판에 다 이렇게 박힌 것이. 상대방의 그 안에 내가 한 말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막 있고 마음속에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낙심시키고 좌절하고 힘이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숙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게 하고 상대방에게 기쁨이 생기게 하고 상대방이 내가 잘해보겠다 의욕을 갖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에게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을 마구마구 하게 하여서 후회하게 만든 것이요. 후회하게. 과거에 한 헛된 것, 거짓 고백들. 마귀가 그것도 떠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너 그때 그런 거짓말 했지? 그게 잊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때 그 형제한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을 쳤는데 내가 꼭 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때 거짓말을 했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른 말씀으로 성장하여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증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간증이 될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간증하는 것, 나에 대해서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는 것, 또 교제할 때 간증하는 것, 자신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 다음에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진실한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그 고백을 참으로 진실하게 했다고 하지만은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이 돼서 내가 하는데 그것이 진실하지 못하면 되겠어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여서 정확하게 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제 장성하여 분별을 하는데 그 고백이 헛되다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해. 그것을 참으로 이렇게 확실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확실한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내가 장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자로서 분별을 할 줄 안다면 어떻게 해요? 내 구원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돼. 그 확신을 가져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간증할 수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해서 혼들을 이겨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 이것이 능숙한 용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의의 용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른 말씀으로 성장하여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른 간증이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고 그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한 것이 거짓되다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생각을 줄 때 나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너 그때 거짓말했잖아. 그럼 힘이 빠져서 못하는 것이.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간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마귀 앞에서 마귀가 너 거짓말이지 해도 아니야.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야. 나는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조금도 틀림이 없으셔. 진리이셔.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여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없죠, 요즘은. 그렇죠? 어디서 만나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딱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너 그 돈 내놔. 너 내 돈 띄워먹고 도망가서 내놔. 그죠?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귀는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려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의의 말씀에 능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장성한 분량에 있어서 과거에는 이렇게 그 힘이 했지만 어떻게 이제 성장하여서 어려서 듣는 것이 둔하고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단단한 음식까지도 이렇게 소화하여서 단단한 하나님의 멜키세덱에 나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역성서, 공동번역성서, 흠정동수역, 흠정동수역, 그죠? 흠정역이 아니라 흠정동수역이에요. 동수역. 그것과 그런 것들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분별력이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인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개역성서, 성서라고 부르기 좋아하는 거란 개역성서, 또 카톨릭과 함께 번역했다는 공동번역, 뭐 정동수가 뭐였대, 흠이 많은 동수요. 결코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는 비교가 될 수 없어. 그 구분을 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셨고, 그렇죠? 또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1.1핵도 우리는 성경 1.1핵도 틀림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최종 권위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야. 이 날카로운 말씀은 혼들을 정확하게 몸에서부터 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할 수 있는 말씀이야. 분별이 있어야 혼을 이겨오죠. 그렇죠?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해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나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혼이 구원받는 걸 실제로 경험하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이 여적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심각해지더니 감사합니다. 저를 죄로부터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지옥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그냥 환해지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것을 구령할 때 실제로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구령하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자신 있게 장성하여서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거죠. 이 말씀을 사용하면 이 말씀이 그 사람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오는 것을 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몇 안 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분들이 성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숙하게 되니까 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 더해지시는 분들도 그 본을 따서 잘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그런 대전 성령 침례교회가
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소도 필요 없는데 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이제 이 자리에서 부족하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차고 넘치는 걸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이 대전을 이겨올 수 있을 것이다. 여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장성하여 분별하여 주님의 본을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숙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능숙한 용사가 되려거든 세 번째,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유의하라.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유의하라. 그렇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고 잘 달리려면 어떻게 해요? 오메가 처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끝. 오메가가 중요한 것이 마지막 끝. 그죠? 성경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 가지 기적과 또 표적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해요? 그냥 5,000명을 먹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 않겠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다 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죠? 몇몇만 따르던 것 아니겠어요? 그 끝까지 따르던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그러한 제자들은 소수였던 것이에요. 그 소수가 실제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능숙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된 것이죠. 한국에 또 마찬가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되는 것이? 오늘 이 지역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무리의 정도인 것이에요. 각 지역교회들. 우리 각 지역교회 열 몇 개 이렇게 지역교회들. 그 지역교회들 뭐 이렇게 오래됐다고 많을까요? 여러분들 원주 성령침례교회가 2000년이에요. 2000년. 그러면 어떻게 23년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많을까요? 원주 성령침례교회? 우리만큼 우리 성도 수가 우리랑 이렇게 비슷한 것이에요. 이제 뭐 얼마 안 되고 또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한 50명만 이렇게 초대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50명만 오라고 그랬는데 거의 90명, 거의 100명 가까이 온 것이에요. 어제. 그게 너무들 좋아가지고 그냥 조그맣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오지 말랬는데도 막 와갖고 그냥 잔뜩 해가 그냥 너무나도 그냥 장소가 막 묘졌어요. 그냥 너무나도 다 좋아가지고 감격한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돌아간 것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역교회들 우리 교회 그런 정도인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무리가 그렇게 이 마지막 때 많지 않은 것이에요. 30년 동안 그렇죠? 우리가 건 30년 동안 바른 성경과 바른 지식을 전파하였지만 지금도 주님께 인정받고 드려지는 무리는 극히 소수인 것입니다. 대전에도 우리 것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나가서 구정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냥 눈도 못 뜬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 눈 뜨고 이제 젖을 먹기를 삼하는 그러한 아이와 같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지금 저를 이렇게 눈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극히 소수인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자라는 사람들이 더 수없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30년 동안 제가 저는 30년은 안 됐지만 중간에 왔게요. 20년 뭐 이제 이상 됐는데 그게 뭐 수많은 이렇게 스쳐가는 얼굴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뭐 그때 당시에는 그냥 서로 그냥 뭐 거리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간 것이죠.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있는 거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깨어있지 못하기에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이죠. 그냥 상대방을 찌르려고 하는 거란 칼만 가지고 있는 거란 것을 보는 것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한 것이. 바른 말씀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느냐? 오히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숙한 그 용사를 더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마귀의 공격이 무섭다고 자라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먹지 않고 쪼임만 받다가 떨어지는 그 외가리 새끼랑 같은 것이에요. 아, 나는 깨어있겠어. 바른 말씀으로 나는 성장하겠어. 이렇게 마귀의 미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겠어. 이렇게 되어야 떨어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신 안에 쓴 뿌리가 있다면 그것을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 내 안에 구멍난 바늘구멍 같은 것은 없는가? 물이 새 들어오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스마트폰 다 갖고 있지만 어느 한 스마트폰이 물에 새면 어떻게 해요?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보호받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 구멍이 나서 그곳으로 마귀가 주는 그러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요? 그 쓴뿌리가 자라나는 거지. 여러분들 잡초가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잘 알 것이에요. 잡초가. 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자라더니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서 풀밭이 잡초밭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쓴뿌리, 자신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그 작은 그 쓴뿌리를 주님께 자백을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미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쓴뿌리를, 그 바늘구멍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야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자신의 의가 강한 사람, 자신의 의. 우리는 내 의는 없어요. 나는 죽은 것이. 나는 어떻게? 주님께서 내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너는 거룩하다. 너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야.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의예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 교만한 것은 마귀가 쓰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렇게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함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어떤 것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스마트 시계 있죠? 스마트 시계를 차고 있으면 자신의 뭐 맥박, 뭐 자신의 뭐 혈압, 뭐 그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컴퓨터로 그것이 연동이 돼서 컴퓨터에 가는 것이. 또 컴퓨터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병원 의사한테 이렇게 가고. 그 시계만 차고 있으면, 스마트 시계만 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건강 상태가 이렇게 다 관찰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의사 선생님이 보고, 아, 지금 어디가 안 좋습니다. 한번 병원에 오세요. 이렇게 해서 그 약한 부분을 이렇게 고치는 것이 요즘의 그 의학가 아니에요? 손목에 사고만 있으면 그런 자신의 몸의 이상 징후를 알려주는 것이. 그 시계만 차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계와 같이 성경을 시계를 차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내가 지니고 있다면, 연결되어 있다면, 그렇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으로 체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아, 성경을 내가 갖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아, 네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잃어버린 자인 것이에요. 성경이 손에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스마트 시계를 안 찾는데 어떻게 의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죠? 범죄인이 뭐 그래도 좀 자유를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자유를 주기 위해서 발에다 채우는 게 뭐예요? 전자발찌 차잖아요. 그렇죠? 전자발찌를 차고 그 대신 죄 짓는 데 가지 말고 너희 집에만 있어.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전자발찌 차고 있으면은 법원에서 아는 거죠. 이 사람이 범죄 짓는 데 있지 않다는 거, 집에만 있다는 거 아는 거죠. 그 전자발찌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몰라. 아, 죄 짓고 있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예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놓고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주님께 왜 그 안에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마귀의 밥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지 않은 것과 같고 성경을 갖고 내가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전자발찌를 안 찬 그 죄를 욕망을 갖고 있는 그 죄수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알고 계신 그러한 상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성령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해요? 갑작스럽게 닥칠 때 당황하고 허둥대는 뿐인 것입니다. 당황하고 능숙한 용사라도 연결되어 있지 못할 때 더욱 당황한 것입니다. 적은 공격을 해오고 내 손 안에 칼이 들려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내가 좀 칼을 놓고 쉬고 있는데 적이 갑자기 공격해오고 그러면 내 칼 어디 있죠? 하고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칼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당하는 거죠. 전쟁터에서 군인이 소총을 갖고 있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학생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지를 이렇게 받아 들었는데 그 답을 체크할 수 있는 연필이 없어. 내가 연필 안 갖고 왔네? 예빈이 그런 적 없어? 시험 볼 때 연필 가지고 있었지? 연필 없다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나 연필 없으니까 연필 빌려줘 그러면 그 친구가 자기 갖고 있는 연필을 빌려줘? 안 빌려주지.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시험을 치를 그러한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 것 같이 항상 전쟁에 임할 준비 태세를 하고 있는 총을 들고 있는 군인과 같이 그리스도는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를 태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에 안 갖고 있어야 돼도 제가 암송하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암송한 그 말씀을 착 들이대밀고 내가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를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숙한 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야. 이렇게 지금까지는 믿었는데 그럴까? 동수역독으로 좀 이렇게 되면 어때요? 말씀에 대한
힘을 잃은 것이에요. 잡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능숙하다고 해도 칼을 갖고 있지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것이에요. 의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유의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주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3장 8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노래 3장 8절 그들은 모두 칼을 잡으며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라. 각자가 그 밤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넓적다리에 칼을 찼더라. 다윗의 용사들 어떻게 다 칼을 차고 있는 것이야. 항상 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야.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몰라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제 마귀와의 싸움에 대치할지 몰라.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야. 그렇죠? 그게 딱 이렇게 넣으면 여기서 전도지가 탁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도지 여기 안에다 이렇게 넣고 있지 못하게 제가 해요? 전도지 많이 갖고 가지 마세요. 이래요? 예? 그 전도지는 쓰지 마세요. 이래요? 제가 얼마든지 갖고 가라고 저 밖에다 놔놨어요. 그죠? 얼마든지 여러분 주머니에 얼마든지 내가 그냥 손만 넣으면 이렇게 전도지가 탁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상황이 될지 줄 알아요. 그죠? 저는 뭐 이성호 목사님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양복 주머니 가면은 다 요만큼씩 들어있는 거예요. 요만큼씩 다 들었어요. 안 입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그 많이 주신 전도지 다. 그러니까 뭘 입고 나가도 이렇게 가서 주머니 손에 뜩 넣으면 전도지가 탁 들려 나오는 거죠. 어제도 이제 거기 가서 버스 타고 오는데 버스를 시내버스고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 택시 타고 가자고 그래. 택시를 탈 줄 알았어요? 택시 탈 생각은 안 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택시를 탄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택시 기사 옆에 앉았는데 전도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전도지 안 갖고 왔네. 우리 교회 전도지가 있는데요. 그 전도지에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머니에 싹 손을 딱 넣으니까 전도지가 딱 있는 거예요. 전도지 딱 치고. 저희는 대전에서 왔어요. 저희 교회 오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준이 스마트폰 능숙하게 잘 사용하는 거 내가 알아. 그치? 능숙하게 게임할 줄 알고 뭐 능숙하게 거기 그 스마트폰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하듯이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그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예준이 그렇게 하게 하려고 우리가 성경 암송 스마트폰에다 꽂는 메모리에다 이렇게 하게 한 것이고 우리가 메모리 갖고 이렇게 스마트폰에다 끼워서 이렇게 하게 한 건 그 스마트폰 갖고 능숙하게 게임만 하지 말고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데 쓰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윗의 용사와 같이 칼을 넓적다리에 찬 그런 용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으면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유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신은 원치 않을지 몰라지만 마귀의 공격으로 차차 멀어지고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능숙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다루는 능력인 것입니다. 의사가 능숙하지 못할 때 환자는 참혹한 병을 당하는 것은 지정사실입니다. 의사가 칼로다가 정확하게
능숙하게 이렇게 수술해야 암 환자를 고치고 병을 고쳐줄 거 아니에요. 뭐 칼이 그냥 톱날 같으다면 어떻게 해요? 톱날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수술한다고 의사가 덤비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당하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와 같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 의사와 같이 혼을 구하는 능숙한 의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능숙하지 못한 교회만큼이나 무능함은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여야 할 일은 어떻게 해요? 혼을 이겨오는 그 능숙함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살인 도구를 가진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이단들 하고 있는 거 보면 저는 치가 떨리고 무서워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렇게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혹해갖고 자기가 구원이 의심이 되니까 그들한테 가서 하면 어떻게 해요? 혹해갖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에요. 세상에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도 구원이 없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마지막 때의 경고라고 마지막 때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단들이 얼마나 악한 열심입니까? 그들이 참 세상에 보기에는 더 선해 보이고 그들이 더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그 미소가 참으로 이렇게 두렵습니다. 맥콜의만큼이나 신앙 좋은 간장의 만큼이나 그렇죠? 워치타워, JMS, 신짠지 제가 신짠지로 부르기 위해서 짠지 정통이 아닌 정통수가 아니라 뒤통수예요. 뒤통수의 흠정력의 변화, 능숙함이 아니라 마귀의 교활함과 실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숙하여서 상대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여러 사람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죠? 복음을 변개시키는 자들, 이 시대에 많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뿌리가 있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한 혼이 마귀의 자식에서 지옥에 갈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짠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권위의 말씀, 그것이 권위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가 있기에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왕의 말에는 그러한 권위가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에 있는 것에는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력, 흠정력 이렇게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혼이 구원받게 해야 되는 그러한 권위를 갖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열에
아들인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 그리스도인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계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비의 계열의 아들이라면 가장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말씀에 능숙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서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 구절만 알아도 그것을 능숙하게 암송을 해서 능숙하게, 아니면 잡히자마자 나오게, 아니면 가지고 있는 전도지에 탁 나타나게. 전도지 꺼내는데 나보다 능숙한 사람 있냐? 그죠? 착 끊는 거야. 예빈이 능숙하게 전도지를 꺼내는 거야. 그치?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 능숙한 거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에요. 컴퓨터 게임에는 능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능한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구 찔러보는 사람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염려가 돼서 전쟁에 내보내실 수 있겠어요? 그냥 적인지 아군인지 막 찔러대는 사람 그 막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어도 그것을 능숙하게,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도 능숙하게 사용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을 찾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숙하게 사용하여 칭찬을 받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 다 찾으셨죠? 능숙하게 찾으셔야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림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적은 능력을 주님께서 적은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저는 초등학교뿐이 안 다녔는데요. 저는 아직 어린데요. 저는 늙었어요. 저는 너무 어리잖아요.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였다면 혼들을 이겨올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다 하는 그러한 능숙한 그러한 용사다.